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기억해 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이죠. 맞나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본문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생존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여러가지 흉흉한 현 정세에 대한 어떤 권면,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 전에. 우리가 알기로 최근에 국제정세가 되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힘겨루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어디 붙어야 될지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또 북한도 뭐 다시 개발하던 거를 다 철거를 해라. 그리고 막 북핵도 핵 문제도 다시 이렇게 터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그동안에 방위비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5억 달러를 인상을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예전에 이 미국은 우리랑 우방이라 생각했는데 영원한 우방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의 국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세계 정세고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경제 제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국민 정서적으로 여행도 안 가고 또 일본 사람들은 혐한이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과의 긴장 관계가 있었고,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한미 관계, 남북 관계, 한일 관계 할 것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국내 사정을 보면 또 어때요? 끝을 모르는 이 여야 간 대립이 있었고,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갈등, 성에 관한 어떤 이런 간극도 이렇게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가 그렇고 국내도 사정이 이렇게 막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암담한 시점에 터진 게 뭐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잖아요. 그죠? 중국발 그 우한발 신종 코로나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가 아주 멘붕에 빠졌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교민도 많고 교류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확진자들도 있고 감염자들도 있고 거의 패닉 상태예요. 종일 뉴스 틀어보면은 그 감염자, 확진자, 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누구 접촉했고 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학교들 다 휴교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닫고, 나라에서도 문자를 수시로 재난 문자 보내가지고 위기를 되게 조성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큰일인 것처럼, 큰일은 큰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종교 주일에 종교 참석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자제해달라는 그런 문자도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굳이 설교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교회가 접근해야 될까 되게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그 지역으로는 저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님비 현상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와 좀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죠? 유럽 보면은 손흥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 중국 사람도 아닌데 같은 동양인이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저 무슨 복균자들 보듯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때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대하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첫째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 이 땅이 정말 영원한 우리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동안 신봉했던 국가의 힘, 우리나라가 OECD에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과학기술이 어느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발전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우방들이 국익 앞에서 배신하는 걸 보면서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그죠? 되게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점차 이렇게 사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게,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진보된 과학기술들이 있으니까 우주도 탐험하지, 바닷속도 들어가지, 또 막 인공 장기도 만들어서 사람 생명이 연장되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교만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사람들이 대처를 못해서 이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죠?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죄와 타락의 결과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그죠? 막 이런 어떤 타락의 결과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어려운 위기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지키신다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병 안 걸립니까? 감염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나 사고에서 무조건적으로 지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려 죽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기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 앞에 뭐가 두려워요? 그쵸? 이런 약속 앞에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소망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는가예요.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내 안위를 걱정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행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망 가지고 사는가.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그거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이런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뭐랄까 살아계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막아서서는 안 돼요. 그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권 이거를 인정해드리는 게 성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성도들이 내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이런 불행 안 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가치 지역 이기주의 어떤 그런 걸 조장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쵸?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때 제가 중국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같은 거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돈 벌 공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민족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어떤 한 남자가 경찰서에, 그죠? 마스크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자기가 쓰기도 아까운 그 귀한 거를 갖다가 놓고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간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러는데 믿는 자들은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우한 지역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다른 지역으로 못 넘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애기만은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 애기만은 좀 이렇게 가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 봤죠, 여러분들 또.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 엄마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난 죽어도 우리 애를 치료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령 나랑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피해만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세계의 모든 기아와 기근과 질병과 이런 거 다 관심 갖고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요. 바로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쵸?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건데 성도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밖에 몰라. 교회가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성도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짧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누가 보면 그죠? 이야기하려고 설교하는 것 같이 마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셨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한 민족으로 구원의 대상이 바뀌죠. 한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지가 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모든 하나님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어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죠. 청산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게 역사죠.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알도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창조가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종말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는 종말이 먼저고 창조가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맞는 말 같아요. 또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장차 뭐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두려움으로 조장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저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 여러분 버리실까봐 무서워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은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인생들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으면 지금 가령 우리가 국가대항 축구를 하는데 3대2로 결국에 이길 거예요. 근데 전반에 2점을 먼저 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이 이길 거라고요, 전반전에. 근데 후반전에 3골을 몰아쳐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결론을 알고 있으면 전반을 보면서 골을 먹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그분이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구원하신다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구원이 다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민족도 구원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왕의 명령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모세, 스스로가 내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돕기 위해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이가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거든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래요? 형제들을 돌아볼 때 나이가 40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 딱 정확하게 세 등분이 돼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가 40이에요. 40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도 40, 솔로몬도 40 통치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또 역사가 이렇게 연동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모세가 지금 점쳐 40이면 사실 젊은 나이거든요. 왜냐면 모세가 120에 죽었으니까. 한참 젊은 이 나이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로서 교육받고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가 왕궁을 빠져나와서 잠행을 하죠. 그래서 가본 데가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 가본 거예요. 애굽의 왕도하고 고센 지역은 아주 먼 거리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치고 괴롭히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고역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딱 길어야 5년을 엄마가 젖먹이면서 키웠고 히브리인으로서의,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5년의 기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왕자 교육 받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렸을 때 5년이 커서 35년을 다 덮어버려요. 내가 35년을 애굽의 그 대단한 학문을 배웠지만 내 정체성을 흔들지 못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너네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귀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면 얘네들이 세상 학문을 배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뭐 예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혜인이가 4살 때인가 그 안양에서 교회에서 4살 때만 어릴 때 아니에요. 안양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고난 주간에 틀어줘서 보여줬어요. 유아실에서 봤어요. 사실 애들이 보기 좀 잔혹한 영화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유아실에서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애가 무서운 장면을 보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혜인아 너 왜 그래 무서워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혜인이가 하는 말이 아니래요. 무섭지 않대. 그럼 왜 울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제가 딸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셨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저한테. 충격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쟤를 놓고 그렇게 교육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리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아내가 맨날 가르쳤던 거예요. 2살, 3살 때부터 놓고 애한테 복음 전하고 막 이게 애가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 보고 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감정이 밀려오니까 애가 그게 폭발을 해서 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애들도 알아듣는구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이거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야 우리 애가 저는 다들 자기 애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자기 애가 좀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혜인이가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혜인이한테 이제 얘한테 이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가르쳐봐야지 하고 가르쳤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딱 5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젖 먹으면서 엄마에게 엄마 품에서 네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그죠? 너희 조상이 누구고 쉽게 말해서 너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과 이런 생애가 어떠했고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손님으로 초청되어서 애굽에 갔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손길로 쓰임받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뭐 엄마를 통해서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고 이제 딱 컸어요. 그게 40이 되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뭘 포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다 아는데 몰라서 바보같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영화를 다 아는데 거절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잠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아픔을 고통을 겪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대. 그 영광으로 여겼대.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오늘 하는 일들이 충분히 답이 되죠. 갔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 중에 하나가 애굽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막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는 누구를 동족으로 생각해요? 저 감독관인 애굽인을 동족으로 생각해요. 지금 노예인 히브리인을 동족으로 생각해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모세는 지금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 애굽인이라고요. 근데 동질감을 느끼는 건 다스리는 애굽인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생면부진데도 자기랑 같은 민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받은 그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마치 애굽인이 때리니까 자기가 맞는 느낌인 거죠. 노예라고 무시하니까 자기가 멸시받고 모멸받는 느낌인 거죠. 이게 모세에게 심겨진 정체성 아니에요. 교회가
사실은 세상에서 지탄받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 내가 같이 아파야 돼요. 내가 같이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잘못돼서 당연히 욕먹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어떤 그런 길로 가서 성도들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때 내가 마치 욕먹는 자인 것처럼 아파야 돼요. 한 몸인 거죠 그게.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세 딴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하나님이 정말 요셉같이 쓰실까?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서죠. 왜냐면은 충분한 어떤 힘이 있었고 배운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잖아요 애국 사람을.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무예를 배웠죠. 충분히 어떤 힘을 자기 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담대했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자기가 했던 걸 볼까봐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없는 걸 살펴서 때려 죽여서 숨겼는데 들켰어요 다음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모세를 욕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체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죠. 내가 때로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너무 심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에 대한 이건 항상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 열심이냐. 결국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실수도 커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꿔가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40살의 모세는 혈기왕성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나섰지만 그런 실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80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자로 쓰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파라오가 되어서 나중에 이런 어떤 권력자가 되어서 그 압제받는 히브리 백성을 해방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혈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모든 지위와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민족에게 선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게 서운해요. 사람은 다 서운해요. 모세가 순진한 착각이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오히려 모세를
그래가지고 모세가 행한 일이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광야를 거쳐야 어떻게 돼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가 찾죠. 바로가 찾아요. 모세가 애굽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모세가 애굽인 하나 죽인 게 그렇게 대수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생명 하나 뺏는 게 그렇게 죽을 잘못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왜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하셉수트라는 여자는 바로의 딸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모세를 입양했다는 거 다 알아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하고 이 왕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눈에 가시인 거죠.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그 모세 엄마가 대단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섭정했다고 했잖아요. 섭정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 아들한테 얼마든지 왕권을 이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섭정 당하고 있는 투트모스 2세가 이 3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 대신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뭐가? 모세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게 돼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 생애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왕자였죠. 우리 주님이 하늘 왕좌에 앉으신 왕자시잖아요. 그쵸? 근데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되셨죠. 이게 성육신 아니에요. 모세가 파라오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 동일시하게 이렇게 낮아져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완전히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쫓겨나고 배척받고 거의 죽음의 상황까지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40년 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보이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구원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의 구원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이야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대부분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발휘되죠. 무슨 나이 80에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40이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알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인데도 그걸 포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 날 안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낭망하죠. 실망하잖아요. 주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죠. 나는 그때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때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무려 몇 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시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몇 년 안에 이게 단기 승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결코 속성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쵸?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이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리고 거기서 30년을 더 기다려야 모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내 열심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나는 잊혀진 존재가 돼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이 광야를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절대로 허투루 보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죠. 미디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거든요. 맞죠? 호렙산이 출애굽기에 보면 같은 이름,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뭐예요? 신의 산이에요. 그게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그럼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양치면서 속속들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광야의 목자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간. 그럼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았죠. 십계명 받았잖아요. 율법 받았고 성막 짓는 거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 호렙산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잊혀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충분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보다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 살았는데 그죠? 모세가 잘 알았어요. 그 광야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만약에 옛날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다면 모세가 한 일이라고 자기를 추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힘 다 빠졌어요. 뭐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거절하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난 말도 못한다고.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 잘했어요. 어떻게 야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저 또박또박 말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힘도 다 빠졌고 그죠? 사람 때려잡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어떤 모든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으니까 옛날 학문들 40년 동안 공부했던 게 많이 잊혀졌겠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힘 다 빼놓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쓰신다니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내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해요. 그거 우리 인생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우리 말씀 보면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열심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때인 하나님 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숨도 못 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야죠. 나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했다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내 열심으로 일했다면 후회가 남아요. 내가 잘할 걸, 내가 더 그때 이렇게 할 걸,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으니까. 척박한 광야 인생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광야를 어떻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보내는가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내 자기를 내 자아 부인하는 게 이게 쉬워요? 저는 목사인데 늘 그래요. 자아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이게 늘 느껴져요. 때때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20명 목회할 사람이야? 나는 1000명은 못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충돌할 때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부인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잖아요. 그죠? 그걸 왜 못 믿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쵸?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